다음은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선물한다고 했는데 선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없는 구름 같답니다. 구름이 새까맣게 오는데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면 참 허망하죠. 그죠? 자, 근데요, 본문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선물이라는 말이나 은사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번역을 하면 선물한다고 말만 해놓고 안 한 사람, 즉 알맹이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은사로 뭐냐면 가짜 은사를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은사를 받은 건 아닌데 자기가 신령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의 경우에 어떠냐면, 바람도 세차게 불고 먹구름도 막 오는데 야 이제 비 좀 오겠구나 그런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갖고 날 다시 쨍쨍해지는 거, 그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성경 번역에는 이 후자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번역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합니다. 열매가 없고 공허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은사란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일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있습니다. 아, 저거는 성령이 일하셔서 저런 지혜가 있고 저런 귀신 쫓음도 있고 병 고침도 있고 또 영 분별도 하고 그렇게 죄를 버리고 경건하기도 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저 사람이 참 포악했던 사람인데 긍휼과 인자가 많은 사람이 됐구나. 야, 예수 만났다더니 진짜네. 그런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와, 홍해 건너온 것을 알고 있네. 홍해를 가르고 그 밑에 걸어온 걸 아네. 라합. 다 거짓말해도 저 여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은사 곧 어떤 능력이나 신령한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 경우에 어떻다고요?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즉 겉으로는 소나기에 그냥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데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정말 구름 보기와는 다른 실제가 없는, 겉보기로는 물이 이만큼 떨어질 것 같은데 물 한 방울 머금지 않은, 즉 실존하는 증거가 없는, 그러니까 가짜죠. 겉으로는 와 했는데 진짜 알맹이 까보니까 아닌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죠. 자, 등치 이만한 애가 어린아고 씨름한테 졌어요. 한 번은 실수가 있더니 10번 할까 10번 다 지는 거예요. 뭐래요? 등치값도 못하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유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단주에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집단에 들어야 한다. 다 성경 틀려고 우리가 해석한 식으로 봐야 옳다. 그게 진짜면 다행이겠는데 가짜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냐? 그 자신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 보세요. 성경은 우리밖에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다.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열불나게 외치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돈도 뜯어내고 뭣도 뜯어내고 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 자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이죠. 왜요? 성경을 안 믿으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있다 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풀어낸 거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낸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리와 정신에 대하여 전문가나 자표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바르게 갱생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고 이론도 만들고 약물도 만들고 교육법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들이 몇 명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 중에 정신 똑바르고 예의 범절 지키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정말. 어느 정도냐? 많이 배우고 옛날보다 많이 먹고 잘 먹고, 그렇죠, 잘 입고 잘 배우고 선진화된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만 그 부모조차도 아이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존경고사하고 애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부모가 돼요. 애가 한 10살 정도, 10살도 안 가요. 몇 살 안 되면 그래요. 그런 이론, 교육, 약 무슨 소용입니까? 비없는 구름하고 똑같이.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선행의 공로를 세우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승격이 된다 가르치지만 연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합니다. 얼마나 헛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올려주겠다고 이런 소리 하지만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니 비없는 구름이에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유를 주겠다. 늘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살인, 강간, 낙태, 마약 중독, 동성애, 수간 같은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늘지 않습니다.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복음보다 과학이다. 아이고, 과학자기한 소리인데 그렇게 스스로 자랑했지만 수백 년 동안 만드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요. 한 방 터지면 수백 명씩, 수천 명, 수만 명씩 죽는 것. 의료와 복지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속임수로 돈 버는 과학적 기법이 보편화됐을 뿐입니다. 네? 사람을 속이기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도구가 없으면요, 눈빛으로 속여야 돼요. 얼굴로 속여야 되고 자기 손짓으로 속여야 돼요. 근데 마주보면서 이게 속여집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문서 하나 갖고 오면 속이기 쉽죠. 장치 하나 갖고 오면 속이기 쉽죠. 그죠? 기계 하나 갖고 오면 속이기 쉽죠. 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 시장간에 만병통치약도 알약이라도 하나 있어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도구를 만드는데 더 많이 쓰여졌지 실제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인 것이 별로 없어요. 편리함을 가장한 속임이에요. 속임. 진짜 중요한 것을 쏙쏙 빼내는 속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휴대폰도 솔직히 말해서 서로 전화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 휴대폰이 어떤 해를 끼칩니까? 요즘에 무슨 5G니 어쩌면서 광속으로 그냥 막 통하게 해준다고. 근데 실제 생활에서 별로 쓸 일도 없거니와 그 전파 때문에 사람 뇌가 상해요. 뇌가. 쉽게 말하면 약한 전자레인지 그 전파를 쐬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신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치매가 많아지잖아요. 뇌에 손상을 입으니까. 쉽게 얘기해보자고요. 치매가 많아지는 것은 뇌에 손상을 많이 입었다는 얘기예요. 뇌에 손상을 많이 입는 이유가 많겠지만은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사람이 치매 걸린다. 한마디로 하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정신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약해져서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해로운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입니다. 간이 왜 잘 상합니까? 별일 없어도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술을 맨날 말술을 퍼먹으면 상하기 마련이죠. 목사도 담배 한 대 안 펴도 폐암에 걸려 죽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저 빨리 죽기 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선배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말이죠, 줄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요? 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따 독을 집어넣는데 이게 안 상하게 배기나요? 그것처럼 머리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많이 먹고 많이 쬐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기는 원인이 다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요질 알겠죠? 은사를 자랑한 것처럼 재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했지만 과연 그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증거보다는 해롭게 하는 증거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병원 있잖아요. 애초에 병이 적으면 병원에 갈 일도 적어지겠죠. 이름도 모를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병의 증가 속도와 치료의 속도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치료와 처방의 속도, 그거를 개발하는 속도가 병들이 새로 생기고 더 무서워지는 것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자, 보세요. 과학의 대중화는요, 과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과학 그러는데 이 과학은 의학계에도 쓰이고요, 공학계에도 쓰이고요, 별의별 데 다 쓰입니다. 그런데 편리함 속에 거짓과 우상 숭배라는 씨를 배티한 메두사의 한 대가리입니다. 메두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대가리가 수십 개 달린 뱀을 말해요. 사단이 뱀이잖아요. 뱀의 대가리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짐승도 대가리가 7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단의 대가리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름 붙일 때는 과학이라고 부르지만 그 과학이라는 영역에 속한 어떤 지식들, 어떤 원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생활하게 하는데 유익하게 쓰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요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놓고 마치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애들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하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걸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고 거역하기까지 해놓고 그 과학이 얼마나 이롭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말에 만들고 중학교만 나오도 전부 다 과학 입을 과학을 담고 사는데 과연 그 과학쟁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범죄도 과학적으로. 그 말이 뭐예요? 안 들키게. 증거가 없어요. 복되다는 증거가 없어요. 뱀의 대가리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교회를 이제 볼까요? 정말 이 은사라는 말이 잘 쓰이는 교회죠. 치유와 회복의 시간 오라. 그러면서 광고가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을. 2000년대 초반에 치유라는 이름으로 진짜 유행을 했습니다. 맛깔스러운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현수막과 포스터가 나붙기고 유명 강사라면 그냥 막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솔직히 한때였지 그게 무슨 치유였습니까? 한때 그냥 감정만 어루만질 뿐이지 말 그대로 탑치 이거였지. 뭐가 새롭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터치에 있습니까? 아니죠. 가정에 없던 가정예배가 터치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진실로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치유된 사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니까 비교를 해보라고. 비교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 때와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했을 때하고 정말 뭐가 나를 바꿨는가 한번 보세요. 뭐가 나를 바꿨는가. 정말 우리 가정의 새로운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불편한 대화라도 시작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에서하고 누굽니까? 야곱하고 다퉜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서 붙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죄가 있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복되게 여겼으나 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가 갖고 있는 은사, 이 대가리 있죠. 이걸로 취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한 번 헤어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인생 어머니는 돌아가시 끝나버렸어요. 아버지도 나이 들어가지고 겨우 만났어요. 형을 만날 때도 벌벌 떨고 만났어요.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으면 작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이어받고 언약의 계획을 이어가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했으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가진 잔머리 굴렸더니 엄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하고 둘이 속이면서 거짓말이라는 수단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은사라는 수단으로 목적도 좋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겠다고. 비록 이렇게 좋은 것들이 반이고 악한 것이 반이 섞였더라도 그 악행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라는 것을 성경에 보세요. 육의 치유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권능으로 고쳐주시는 거고, 동시에 영의 치유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떨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영의 치유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일어납니다. 아니 서울 사람들도 똑똑한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똑똑하더라고.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1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병든 사람 나와보래요. 좋아요. 저 역시도 우리 할머니가 귀신 들었고 벌벌 떠고 막 헛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어른한테 헛소리하는 거는 좀 뭡니까 불경하게 좀 무례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헛소리하는 건 귀신 때문에 나오는 소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막 돌아가면서 잠을 못 주무시고 막 무리해서 벌벌 떨어요. 그러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더러운 귀신 떠나고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할머니가 조용히 주무신다고.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이제 시내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지만 고등학교 때는 할머니가 나 밥 해준다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랑 셋이 있는데 셋 중에 믿음 제일 주는 사람이 나예요. 고등학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다가 소리가 들리면 제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만큼 못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만큼 믿음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저런데 나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방에서 기도하고 가서 할머니 딱 손잡고 기도한단 말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와 같이 제 말씀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증거가 있어요. 작다고 보일지 모르지만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란하게 왔어요. 막 그러더니 병도 뭐 인생 나와버려요. 근데 어떤 집사람이 나왔는데 이 집사람이 어떠냐? 다리가 하나가 짧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평생. 의자를 앞에 놓고 수백 명이 보는 교인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다리를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에이씨 막 한참 했는데 안 길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기는 거예요. 맞춰졌죠? 맞췄지? 우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불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거짓 은사입니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세요. 진짜 선지자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잠시 기적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한다잖아요. 엘리야 보는 것 같죠. 정말 엘리야 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간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냐? 그게 사단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 내지는 동반된 일들이 불법이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을 행하라고 하는 불법의 표뿐이에요. 표적. 불법적 표적이에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악한 거짓 기적이 함께 동반된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적과 함께하는 일이 의로우냐, 기적과 함께하는 일이 불의하냐를 보라는 거예요. 기적과 함께하는 일이 불의하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외쳐도 어쩐다고요? 결국에는 그 기적은 잠깐 재밌는 것이고 이어지는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함을 흉내내고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의와 함께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 발걸음 스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권능을요 영적인 한 방으로 여기는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냥 안수하면 한 방 받으면 사람이 그냥 이거 별 새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경건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야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말하는 네가 하라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냐고, 능력받은 누가 와가지고 한 방 때려주면 그 한 방으로요 내 영이 그냥 쑥 커버릴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될 것 같고, 영적으로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것 같고, 엘리베이터 타고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이런 식의 신앙 사고,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사고는 방식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바늘도 한 땀 한 땀 한다면서요. 비싼 옷은 뭐예요? 이 바늘 한 땀 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같은 길이에 10땀으로 옷을 만드냐 100땀으로 옷을 만드냐, 촘촘한 바늘일수록 비싼 옷 아닙니까? 좋은 옷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1년을 살아도 푸 한 번 뛰었고 1년 신앙생활 이러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 겸손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아이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수가 높아가지고, 예? 신앙생활이 치밀해요. 마귀가 틈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냥 듬성듬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빨리 간 것 같은데요, 한 방에 은혜 그냥 훅 받은 것 같고 훅 받은 것 같아요. 예, 바람에 훅훅 날려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바람 부는 다리 위에서는 차가 속도를 줄이라 그럽니다. 그러죠? 희한하지요? 그냥 쑥 지나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달릴수록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오히려 바람 부는 저 고가에서는 천천히 달리면 더 운전하기도 안전하고 위험이 덜합니다. 신앙생활 속도전 아닙니다. 절대 신앙생활 속도전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빨리 끌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천천히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빠름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막 내빼서 실적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한 방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한 방, 어디 가서 한 방 받으면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비없는 구름, 소리만 요란한 바람일 뿐입니다. 자, 왜 이렇게 경고를 하냐? 성경에서요, 이 비없는 구름이란 말을 정말 위험한 인간들을 지칭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어떻게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를 비없는 구름과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비없는 구름과 바람을 다른 데도 인용을 해, 다른 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했다면, 즉 A가 비없는 바람과 구름이다, B가 비없는 바람과 구름이다, C가 비없는 바람과 구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 B, C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유다서 8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 옛날에 어디죠? 예레미야서인가 어디 보니까 꿈 장사하는 인간들이 있다 했어요. 뭐예요? 사람이 꿈을 안 꾼다는 얘기라 꿈 장사예요. 꿈 장사. 아침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얼마나치 꿈을 파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주고. 즉 신비주의자들이죠. 은사 잘하는 자들이.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아까 보세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쫙 설명했는데 그 중에 뭔 말이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어떤다고요? 내가 꿈을 꾸고 해석을 용하게 해. 내가 맞춰줄게. 교회만 왔다면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꿈 해석이다 난리. 마치 손금 봐주는 것처럼 꿈으로. 성경에도 물론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 장사할 정도로 하나님이 꿈으로 그냥 모든 걸 다 가르쳐주는 사람은 사실 나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실제 삶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꿈 한 가지가 그 사람이 신앙이 훌륭하다는 증거로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삼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8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십시오.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유다서와 같죠. 육체를 더럽히며 그랬어요. 베드로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유다도 말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베드로도 말했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똑같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하지만은 실제로 삶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죽이나 말을 많이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언어와 더러운 행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 강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기 전에 벌써 20년도 더 됐어요.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당시에 3일 당하면서 사례비를 300을 받아가요. 근데 헌금들을 막 하라고 해가지고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교회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본 권사님이 정말 낙심을 하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괴로워한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서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얻으신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너희와 함께, 교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다. 발람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하여 제법 옳은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본심, 본래가 뭐예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라. 그의 재물욕으로 망했어요. 이게 발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행했다지만은 본심은 발람과 같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며 정말 중요한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장, 주관을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발람도 하나님 말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대로 할게요. 가다가 어떻게 속으로 한탕 해야지. 이러니까 천사 나타나서 죽을래 이런 거예요. 근데 끝내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인들 벌써 쳐 죽여버렸어요. 미디안을 칠 때 발람도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말한 어떤 사람이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될 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습기를 찾아야 되는데 습기가 없고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건 실제로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보세요. 오늘 자랑한다 했죠. 거짓 은사를 자랑하며.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권능,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사 순식간에도 사람을 새롭게 하고 놀라운 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건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진실일 때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름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떨어져야, 비가 떨어져야 구름 닿듯이 핵심은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성령이 함께한다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게요 그 사람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었던 사람이라면. 작을지라도 먹을 만한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썩은 무화과 못 먹는 이 무화과가 아니라 크기는 작을지라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더러운 정욕을 쫓아가고 탐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일수인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서 혹
정말 은사라고 불리는 무언가 나타날지라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발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발람이 이스라엘 향하여 바른 예언을 했을지라도 발람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제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의 말을 한때는 들을지라도 발람이 선생이 되어 그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쫓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도 마술사 시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표적과 증언과 우리 눈앞에 나타난 증거는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거짓이고, 비록 작을지라도 일치하면 우리가 연단하고 성장해 갈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쟁이에 속아서도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의 추론을 보면 말만 잘하는 자에게도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말 잘하는데 내가 와서 능력을 보겠다 그랬어요. 능력만 잘하는 자를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이 능력과 같이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영의 생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인가요? 은사 테스트 했고 나는 무슨 은사 했어? 서로 뭐 이런 막 비교해보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요, 그거 얼마나 기하고 삽니까? 말 그대로 테스트 결과 말할 때나 써먹는 말이지 그때 테스트 나온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실제 생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든지 오래가는 게 없어요. 오래가는 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에 영분별이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희 어릴 때 동네에서 귀신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저에게 하나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실제로 청년부 막 올라가선가 그때 당시 한참 유행하던 은사 테스트라는 걸 수행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뽑아주죠. 제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2개 정도 기억나는데 믿음과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청년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일상의 신앙생활에 떠올리고 삽니다. 그 테스트지가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고 그것이 작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지금은 저는 의식이라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만 좋고만 하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게 맞구나 하고 생활하는 중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수련회 갔는데 어떤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여자 청년인데 하고 온 꼴이 영 미안합니다. 음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했어요. 나는 내가 영을 분별해 볼 때는 저 누나는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제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적어도 제 귀에 들리는 바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무슨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하여 자칫 교만하여 그 은사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그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난 믿는다. 그래서 신천지 철제 대번에 알아 쫓아내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은사를 가졌지만 죄인이라. 은사 받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은사를 받았을 뿐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교만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벌써 25년 전에 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냐고. 내가 여차 잘못하여 나보다 정결한 사람을 나보다 더럽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조심. 생각을 한번 하면 그 생각한 거 하나를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 한마디 하고 나면 혹시 제 말이 틀렸을까요? 주님.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 틀렸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틀렸음이 확인되면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고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시간으로는 여러분 못지 않은데 그래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좋아지더라고요. 무서워서 하나님 좀 저리 가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을 더 깊이 내가 알겠더라고요. 느껴져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기서도 보여주고 저기서도 지켜주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재미진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은사 구하십시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귀한 것은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참 재밌고 좋습니다. 주님 10분의 1이 나와서, 아니 10분의 1, 정말 10분의 1이 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순종하고 제사보다 나은 행위로 주를 기쁘시게 한 자들을 하나님 귀히 보시옵고 오늘 하루도 거짓 은사에 속지 않게 하시며 스스로 거짓을 쫓지 않게 하시며 짬에는 물이 나오는 구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닿으면 촉촉하게 습기가 느껴지는 안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를 갖다 대면 향이 나는 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나를 갖다 세우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님 사랑하기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해도 가장 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속사람 새롭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 붙여지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